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의 중심인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사도들을 십자가가 아닌 부활의 증인이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그 부활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특히 마리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아울러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왔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부활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오늘 말씀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날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걸 본 마리아는 이건 틀림없이 이 무덤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남들 몰래 훔쳐간 것이다. 그리고는 뒤돌아볼 새도 없이 황급히,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이어 3, 4절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한 베드로보다 요한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더 젊었다고 합니다. 더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을 하죠. 하지만 겁이 굉장히 많은 탓인지 요한은 섣불리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그냥 들여다보는 수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앞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곧장 이 무덤 안으로, 참고로 이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이 바위에다가 깎아서 굴처럼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하는 형태입니다. 그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는 무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전한 대로 이 확인하고 있는 무덤의 모습이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께 수의로 입혔던 그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만 덩그러니 누이셨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하니까 이제 요한도 좀 용기가 났는지 뒤따라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요한이 무덤을 확인한 후에 믿었다라고 8절을 보시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엇을 믿었을까? 굉장히 모호하게 믿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자,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9절 그 괄호 안에 설명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기보다 누구의 말을 믿었다? 마리아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는데 반전입니다. 실제 이 학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는 아니 그냥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요한이 믿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그 목적어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자, 이 무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 부활한 줄로 믿었다는 게요, 우선 무덤 도굴꾼들이 이 무덤을 그 돈을 목적으로 이 훔쳐가는 상황이라면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마포 다 벗겨가지고 원래 그 세마포 있던 모습 복원해가지고 두겠습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 그 원래 시체에 머리가 쌓여있던 대로 복원해 놓겠습니까? 그럴 시간 없고요. 무덤을 도굴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체를 훔쳐가려고? 이 당시에 이 무덤 도굴꾼들이 상당히 좀 성행했다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되는 세마포나 이런 걸 훔쳐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마치 그 나비가 껍질을 깨고 그렇게 쏙 몸이 빠져나가듯이 세마포가 그 시체가 누웠던 그 자리에 시체를 감쌌던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고, 이 원어적으로 그래요. 머리에 썼던 수건도 이게 접어가지고 어디 딴 데 놔뒀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머리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리만 쏙 빠진 그 형태로 남아있고, 이걸 볼 때에 이것은 일반적인 시신 도난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설명은 도대체 뭔가? 이 학자들의 설명은 요한이 부활을 믿었다고 해도 정말 이 부활을 확신할 만큼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확신할 만큼 믿었더라면 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베드로하고 조용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 달려가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그 무덤의 상황을 보면서 아직은 추론하는 수준에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정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현장에 남아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비어 있었잖아요. 그 무덤에 누가 있느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우리는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두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무덤을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함께 확인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빈 무덤이었잖아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람이 떨어졌을 리도 없고, 떨어진다 한들 이 무덤은 이 바위를 파서 굴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떨어져야지. 땅에서 솟아날 리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자, 이상하다. 어디서 갑자기 마리아가 그 현장을 떠나지도 않았고 갑자기 어디서 솟아났나? 이들이 천사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될 거 아닌가요? 마리아는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저 울기만 할 뿐.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물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냥 되풀이할 뿐 전혀 천사인지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천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무 의심 없이 천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사실은 이상해야 되는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마리아가 돌아보니까 거기 누가 서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당장 알아보고 라비어라고 외치든지 주여라고 외치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도 들어왔던 그 음성 못 알아들어요. 도무지 예수님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동산지기가 왔나 보다. 그래서 시신을 옮겨두었거든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말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지금 기록이 부활의 현장에서 이 마리아의 기록이 많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각되어 보이지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이 그나마 이 부활하셨구나 이 추론으로 믿는 수준이라 했었죠. 확증도 없어요. 아직까지 말씀을 깨달을 만큼 확신도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준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걸까? 아니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 주신 인생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이 무덤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 나가면서 예수님 따라다녔고 다락방 강화 때에 집중적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십자가를 그렇게 예고하셨고 하지만 이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셨고 그래도 몰라요. 왜 이런 걸까? 왜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확신이 들 정도로 인생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자, 이제 마리아에게만 좀 집중해가지고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도무지 못 알아볼 정도로 낯선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일까?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시골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낯선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알아보는 걸까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낯선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보고 예수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이유가 외모 때문에 변화되신 외모 때문이라고 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못 알아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그 이유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마리아나 제자들의 눈이 이렇게까지 가려져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극심한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이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근심 때문인가? 자,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이상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령한 일들을 깨달을 지혜와 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통달하시고 보여주실 수가 있다, 깨닫게 하실 수가 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령한 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도 강조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정말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 그냥 제자들과 계시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성령을 보내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가 열리도록,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지각을 여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내가 믿는 것 같죠.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으로 살려놓으시니까, 지각이 열리니까, 의지가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직은 그 제자들이 마리아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과 원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돕는 것과의 천지 차이라는 걸 확실히 보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오셔야 진리에 대한 지각이 열려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부어주신 성령님은 교회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축복,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세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 따로 떠나가지고 따로 제각기 놓을 수 없는 것들이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으신, 교회에게 부으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고, 아니 10,000,000번을 반복한다 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가시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 아, 이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강력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참 소중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이단에는 그런 부분이 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만은, 교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보면 은사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단에도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끌려가요. 과거 그 전도관 박태준 장로라고 부르죠. 박태준 씨, 통일교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 능력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간 거 아닙니다. 능력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로 이단으로 그렇게 괴수가 되어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은사나 능력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사람의 지각이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우리는 가시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은사나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이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인데, 읽는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중인데 성경 내용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이 일어나고 순종하고픈 마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있는 중인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살아야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운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사람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하면, 이것도 부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사는 진리를 밝히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다. 조용해 보여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이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제가 단언하건대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요. 못 견뎌요. 눈을 뜨고 있어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진짜 반응들이 그렇더라고요. 야, 그 목사 연설 참 잘한다. 예배 분위기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끄시는 이런 역사이고, 이 가운데 은사나 능력도 사실은 이렇게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임받는, 이게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점점 충만해지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예배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으시고 만져주십시오. 예배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오시는 길에 안전하게 차 미끄러지거나 혹시나 뭐 어려운 일 당하시는 것 없이 잘 오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이 비가 참 많이 오잖아요. 이런 밖에 상황이 일하다 보면 여러분, 건물 안에 있지 않는다면 비 때문에 모든 게 다 젖죠. 그죠? 예. 저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도 땅 따라가지고 맺는 열매가 달라져요. 똑같이 열매만 맺거나 주인 쓰기에 좋은 채소만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은 저렇게 똑같은 비를 맞아도요, 가시 원건키를 맺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도요,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도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도 여러분께서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을 밟고 올라서는 것처럼 감격이 늘 있고 또 감사가 늘 넘치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현상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현상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굴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려워도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엎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활이 가져온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성도에게 어떤 영광과 축복을 부활이 가져다 주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자, 16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던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음성을 들어도 못 알아듣던 이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음성을 들을 때 이제서야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이시거든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원조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원조 보혜사께서 이렇게 도우셔야 겨우
예수님인 줄 알아보잖아요. 부활하신 줄 이제 알아보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이제서야 깨닫게 된 마리아는 아직까지 이 성령이 오신 거하고 차이가 나는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엎드려가지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부활의 현장을 묘사하는 다른 복음서 기록을 보면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예수님 발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이게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거라면 또 이 당시에 신경 쓰일 일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니, 저 7 귀신 나간 여자고 그 귀신 들려 있을 때 행실이 곱게 이야기해가지고 바르지 못한 거지 창녀로 살았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끌어안으려고 했다면. 엎드려 경배하면서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유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서요,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부활을 확신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다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셨죠. 그때도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도마에게는 심지어 손가락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남녀 차별인가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이 문맥을 보건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리아 속에 아직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이 문맥을 볼 때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이제는 땅에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말고 영원히 계셔 주셨으면, 이런 기대가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하시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기대처럼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교회의 축복 중에도 축복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좌 우편에서 보내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지, 부활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이 육체대로 그냥 남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마리아의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이제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핵심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17절 후반부 너는에서부터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내 형제들이라고.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자,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어떤 관계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의 용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저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그 보혈로서 사람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사람이 해방되어서 예수의 보혈이 주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의 죄 문제를 해결할 효력이 전혀 없다는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이것이 무엇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다. 이게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지만은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선언하셨다. 이게 부활이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가? 그것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 피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막혀있던,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예수의 피로 이제는 화목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영광, 예수의 부활이 이것을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죄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아뢰며 오히려 새롭게 될 수 있는, 죄를 지어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줄 믿습니다. 참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걸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서 죽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상에 마음이 끌려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상이 들어올 때 무분별하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려움 없이 암이 걸려도 암이 나아야 되고, 사업이 기울어서 망해가다가도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야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유행해도 죽은 자는 따라가 버려요. 세상의 사상들이 유행할 때 또 다른 사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공격하면서 내 사상이 옳다라고 말할 때 또 따라가면서, 마치 파도의 이 나무 조각이 이리저리 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요. 세상의 시대 정신에 따라가요. 죽은 사람은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로 속일 때에, 오늘 너 몸 컨디션 너무 안 좋잖아. 예배 안주 빠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빠져버려.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돈이 최고잖아. 속임수를 써도 돈이 최고잖아. 속임수를 써버릴 수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내 육체가 즐겁다면, 행복하게 느낀다면 죄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쾌락이 있다면, 내가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그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 이제는 자녀로서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때로는 실패로 찢겨져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찌그러져 있을 때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의 부활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가. 따라서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성령이 오셔서 이 부활의 은혜를 증거해 주신다면, 여러분,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뢰는데도 바로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뎌 보여도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원하는 신대로 바뀌면서요, 때가 오죠? 그러면 급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응답이 올까? 그런데 아버지의 때가 오면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내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런 마음 들어요. 다 때려쳐버리고 싶어. 나는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또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야. 난 끝났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끝나서 하면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이 힘이 여러분 것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로서 여러분, 성도답게 지금은 때로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 같은 사람이 참 이 성경의 사람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우리도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부활의 증인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두 가지, 우선은 제자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또 부활이 가져온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령한 일이, 진리를 깨닫는 일이, 부활의 영광을 깨닫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낯선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다루면서 아버지의 도우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는 놀랍게 응답을 주시는 이 영광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